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넌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 후 흑암 속 해치
붙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네,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26장 1절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지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레아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레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착오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나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계속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하갈라산에 숨었던 다윗을 찾으려고 사울이 3,0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부관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가서 자고 있던 사울의 창과 물병만 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눈앞에서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원수를 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 왕이 되었고 승리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비록 원수가 아니더라도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지 최후 승리를 할 수 있을지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나의 일에 집중하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내가 마땅히 할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의 압제에도 때때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대가 진친 곳을 부관 1명과 함께 아비사와 함께 밤에 잠입을 했죠. 그리고 사울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왔습니다. 신기한 거는 아무도 그들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3,000명의 군사들이 있었죠. 그리고 왕을 지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다윗과 아비새의 출입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2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는 일은 다윗의 일이었죠. 근데 그가 들키지 않게 적군을 깊이 잠들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다윗의 일을 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연합 작전이었죠. 아마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적진으로 들어갈 때에 이런저런 두려움과 생각들이 있었겠죠. 저 3,000명의 군사들의 눈을 어떻게 피하지? 이 두려운 마음이 그 심령 가운데 있었겠죠. 그러나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에 집중하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내 영역 밖의 일은 주님께서 도와주신다. 이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그가 어떠한 믿음이 있었는지는 막상 사울을 맞닥뜨리고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했던 그의 행동에 그가 어떠한 믿음으로 이 과정을 수행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성공을 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늘 기억을 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내가 할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로 역사하셨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도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야 하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진의 한복판에서 복잡한 일을 도모하고 성공시켜야 하는 그런 난공불락의 문제와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만일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영역에서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의지하고 적진을 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 요새에서 군인들을 잠들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쫓겨도 주님을 늘 기억하고 주님께 집중함으로 내 영역 밖의 일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수를 대할 때의 태도는 하나님을 늘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원수가 눈앞에 아른거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과거에 도망다니면서 받았던 두려움과 억울함과 쓴뿌리와 걱정, 공포의 상처가 아마 그 순간에 다윗에게 떠올랐겠죠. 우리 같으면 이 원수 이제 갚을 기회가 왔구나 하고 못 본 채 하고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도록 눈을 감았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원수에 대한 분노보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새가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이도록
방치할 수가 없었던 거죠. 혹시 내 원수가 내 앞에서 어른거리고 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정말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내가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생겼습니까? 육신적으로 원수에게 반응하고 싶을 때, 그런 마음이 내 마음을 막 지배하고 그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저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있구나. 저 안에 예수를 부활시키신 부활의 영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을 헤아리는 마음이 움찔하게 되겠죠. 그러면 원수에게 육신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경건한 방법으로 반응하는 비결. 그 사람이 성도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불신자면 그 안에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아무리 미워 보이는 그 사람도 내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원수에게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나는 불편한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든지 하나님의 형상이 계시든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있음을 기억하심으로 원수를 용서하고 품고 분노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음으로 진정한 승리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수를 이기는 세 번째 전략, 그것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원수의 최후 운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게 될 것이다. 아비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비새, 우리가 죽이지 않아도 사울은 죽게 되어 있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다윗은 알았던 거죠. 사울이 그런 식으로 살면 오래 못 갈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고 공의 하나님께 사울의 운명을 맡겼던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하나님께서 신원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울에게 육신적으로 분노하지 않겠죠. 오히려 불쌍했을 것입니다. 저렇게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이런 마음이 들면 원수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긍휼의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주님께서 징치하실 것을 믿는 사람은 원수가 미워지지 않습니다. 원수가 불쌍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고 다윗의 전략이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잘못을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잡이고요. 우리의 잡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는 심판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 상황들을 보면서 그 미래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땡겨서 바라보면서 오늘의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급이 있겠느냐? 세리와 창기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로 말하면 불신자도 나에게 잘해주고 코드가 맞는 사람한테 사랑하지 않느냐? 그건 불신자도 하는 것이다. 나의 자녀는 원수를 사랑한다. 그리고 악에 대한 심판은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 내가 오늘 심판하지 않습니다. 심판은 심판자에게 맡기고 나는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내가 갚으면 원수 갚는 과정에서 내가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고 너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용서가 가장 확실한 보응인 것입니다. 내 원수는 주님께서 알아서 심판하십니다. 심판이 주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나는 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심으로 복수와 분노와 쓴뿌리의 묶임에서 벗어나 자유함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관계의 불편함 속에서도 때론 그로 인해 쫓겨다니고 마음이 분주할 때에도 나를 도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반응하고 또 하나님의 개입을 기억하고 때로 내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또한 최후 판단을 하시는 주님께 마지막 판단을 맡기고 다윗처럼 복수가 아닌 거룩의 반응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방과 조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 트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하나님의 위로와 또 구원의 손길이 그들의 물질적인 영역과 또 영적인 부흥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현장을 방문 중이신 조요셉 장로님 부부를 기억하시면서 지혜와 명철과 또 건강 또 성령 충만 주셔서 이 귀한 사역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조 장로님 부부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계속되고 있는 유크레인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그리고 북한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넘칠 수 있도록 열방과 조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차세대 미션 센터가 속히 건립되어서 많은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훈련되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건축위원회 위원들과 또 사이트 플래닝 그리고 시티에 퍼밋 받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한 귀한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곳에 단기 선교팀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 또 팀원들이 구성이 되고 모집되고 훈련되어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함께 하셔서 잘 준비되고 그래서 선교지의 필요가 채워지는 그러한 선교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단기 선교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몸이 아파서 마음이 힘들어서 고통당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로 인해 말씀을 보내시고 또 성령을 함께 하셔서 치유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치유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아프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